시몬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시몬 할아버지의 이야기고 시몬 할아버지의 찬송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찬송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사가 굉장히 길고 또 정선된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생각하면 도대체 어디에 찬송이 있지? 이렇게 궁금하게 될 겁니다.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말에 그 다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29절, 30절, 31절, 32절에다가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의 찬송, 시몬의 찬송, 시몬의 찬양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좀 유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유식한 말로 눅 디미티스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눅 N-U-N-C 눅 디미티스 D-I-M-I-T-I-S 디미티스 이건 창가라는 뜻이에요. 눅 디미티스 시몬 할아버지의 창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럼 이제까지는 뭔가에 매여 있었다. 뭔가에 묶여 있었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몬 할아버지가 어디에 매여 있었나? 어디에 구속되어져 있었나? 밑에 나옵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죠? 자, 그 위에 좀 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가 놓이게 됐나? 앞으로 가서 26절로 올라갑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뭐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몬 할아버지가 죽을 나이가 지났는데도 나이가 굉장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된 거는 누구의 지시 때문이었다? 성령의 지시 때문이었다. 성령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말씀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어지도록 나이가 지극한 나이가 되고 죽을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다. 자,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다. 종을 이제 평안히 뭐하게 주신다?
놓아주시는도다. 나는 이제 해방 되어지는 거다. 왜? 내 눈으로 누구를 봤죠? 구주를 보았기 때문에. 2절 3절 2절이고 26절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6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눅 디미티스 이제 하는 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마여 주시는도다. 놓아 주시는도다. 품에 누구를 안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계시죠. 자, 저를 봐요. 이제 예수님을 시몬 할아버지가 늙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품에 안았는데 어떤 식으로 안았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네요. 어떤 식으로 아기를 안죠? 자, 설명이 곤란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머리가 할아버지의 왼쪽으로 가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오른쪽으로 가 있겠어요? 자, 이제 의견이 불문되니까 오른쪽으로 갖다 손 들어봐. 뭐 맞아도 상없고 틀려도 뭐 야단 맞지 않습니다. 뭐 얼굴이 오른쪽으로 갖다 하면 손 들어봐요. 크게 거기에 몇 번 되는군요.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는데 그럼 머리가 왼쪽으로 갔다. 거의 비슷하네요. 손 안 든 사람 뭡니까? 뭐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오늘 상식적으로 이건 알아놓으세요. 어머니들이 아기를 안을 때에는 반드시 왼쪽 손으로 받치고 아기의 머리가 왼쪽 발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렇게 안으면 사람의 심장이 어디에 있죠?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아기를 품에 안으면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둥구닥 하면서. 그러면서 아기들이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되면 왜 하고 울겠어요? 이유가 뭐죠? 그 뭐 기본적으로 울게 됐으니까 우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일단은 양수에 들어있던 것에서 이 아이가 양수에서 나왔어요. 원래 있던 환경이 달라져. 두 번째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서 아이가 불안해서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를 달랠 때는 왼쪽 가슴에다가 아이 머리가 놓이도록 해서 앉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의 무슨 소리를 듣는다? 쿵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숨쉬고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살아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새근새근 잠이 든다는 겁니다. 자, 늙은 할아버지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다 품에 안고 아기 예수가 울었다, 잠을 잤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을 보면은요, 아기 예수도 평온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울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울었다면 아기를 달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건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시몬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졌지만 아이도 예수님도 편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이 평온한 상태로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안고 누가 평온한 상태를 가지게 되죠? 시몬 할아버지가 마음에 평온함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마여 준다.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 전화해서 그러네요. 예, 잠깐만요. 저 끈 줄 알았더니 우리 공화당에서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예. 우리 공화당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무슨 이야기하다 그래갔죠? 예? 시몬 할아버지가 실은 뭐를 느끼고 있죠? 평온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어른의 품에 안겨서 평온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인하여서 늙은 할아버지가 평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매여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에 내가 매여져 살아왔는데 다시 말하면 억압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평안히 노임을 얻게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한마디 한 것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늙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전 인류를 향한 우리를 대표해서 고백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우리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이지만 어린아이 예수이지만 태어나신 지 8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어린이지만 8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8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 태어나신 지 8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죠? 여기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하러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서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8일이 되면 여드레가 되면 정결 예식을 가져야 돼요. 정결 예식을. 그래서 그 정결 예식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지금 성전으로 간 겁니다. 성전으로 가는데 또 놀랍게도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고 성령의 지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너는 죽지 않아. 병들어도 너 죽지 않아. 너 코로나19 걸려도 너 죽지 않아. 너 오미크론 그거 대단한 전염성이 있다는 오미크론 네가 걸려도 넌 죽지 않아. 넌 죽지 않아. 누구의 지시가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구주로 나신 예수를 보기 전에 너는 맞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누구의 지시를 받았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는 그냥 늙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괜히 나이를 먹고 이제 뭐 다 늙어 빠져가지고 기력도 없고 정신도 까물까물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요. 지금 이 순간까지 누구의 감동에 사로잡혀서요?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래요. 지금 이 순간까지.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데 시몬 할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데 오래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성령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지금 어디로 나가라. 성전으로 너 나가도록 해.
너 일어나서 지금 성전으로 나가도록 해.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할아버지가 옷을 갖추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복을 입고 갖추고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 지시를 받아가 성전에 나왔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그 시간에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이고 그들의 품에 안겨 있는 분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누구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봐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겁니다. 너 지금 일어나. 너 지금 옷을 입어. 네 복장을 좀 제대로 갖춰. 그리고 성전으로 나가. 어서 좀 나가. 나가봐.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나왔더니 저쪽에서 한 부부가 한 남자와 여자가 아기를 안고 톡톡 사뿐사뿐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시오? 물을 필요도 없죠?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넘겨줘요. 마리아가 시몬 할아버지에게. 아기 예수를 다 갖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듣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주제여 감사합니다.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오니 너무도 뭐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Nunc Dimittis.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신령한 신성의 찬양을 이 시몬 할아버지가 하게 되는 것이죠. 26절, 27절을 좀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뭡니까? 타이밍이죠. 이 성령이 간섭하는 누구에게도 시몬에게도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감동해서 둘 다 성령에 순종해서 딱 오게 되니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시몬이 먼저 성전에 나가서 한 30분, 1시간 기다렸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온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시몬 할아버지가 나온 게 아닙니다. 딱 타이밍이 맞았다는. 이건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로 들뜨고 기쁜 일들이 있지만 특히 이런 계절에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판단,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자 하면 안 돼요. 신령한 일에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너무도 중요해요. 마리아도 요셉도 성령의 지시로, 시몬 할아버지도 성령의 지시로 오늘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읽지 않았지만 한 절을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이게 서두에 시몬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합니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의롭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뭐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는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이 어디에 있었다? 그 위에 있었다.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번호를 좀 한번 매기 보실래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였다 그랬어요? 의롭고. 이 사람은 의롭고 에다가 1번을 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여라는 단어에다가 2번을 하고 경건하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2번을 하고 2번 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경건하여, 경건한 사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다가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 위에는 4번을 하고 됐습니까? 자, 요 타이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영어 성경으로 righteousness, right, 옳다, 그 명사형으로 righteousness, 의로운 사람이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의 의미가 여기에서 조금 달라져요. 주로 경건을 이야기할 때는 오우라는 말을 많이 써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시몬 할아버지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devout를 써요. devout. 하나님을 친구 삼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관계성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devout. 너무나 친근히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대개 우리는 친하다 그러면은 너무 잘 알고 너무 가까운 나머지 약간 가볍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시몬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면서도 그 가까임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뭐를 구하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다. 위로. 여기서도 위로라는 말이 컴포터라고 하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고 콘솔레이션을 썼어요. 콘솔레이션. 이거는 그냥 적당한 정도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콘솔레이션.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심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깃드는 상태를 말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다,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개인의 어떤 좋은 상태,
내 마음이 즐거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것도 한 부분, 몇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면서 전체 전반적인 모든 재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받음으로 전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consol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꼰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꼰대로 살지 않고 전체 전 백성들을 아우르는 통이 큰 그런 할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뭐가 큰 사람? 통이 큰 사람. 통이 크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 그냥 물통이 크다 뭐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품어주고 수용해주는, 아우러주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바로 살려고 한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절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금식도 하고 그리고 철야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싫어하죠.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겠죠? 금식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겠죠?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를 싫어하는 것 아니겠죠? 뭘 싫어한 걸까요? 뭘 싫어한 걸까요?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그 꼰대는 유대인 저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유대인 저것밖에 생각을 못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누가 이 사람의,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이웃이 될 것인가? 그 이웃이, 누가 이웃이 될 것인가에서 제사장들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됐나요? 노입니다. 레위인들, 그 이웃이 될 수 있는 자들의 삶을 산 자들입니까? 노입니다. 레위인들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다. 그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은 누구였죠? 누구였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인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백인인지, 이 사람이 흑인인지, 이 사람이 뭐 황인종인지, 이 사람이 부자인지, 이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쁘게 사는 사람이, 그거 묻지 않았다. 그거 묻지 않았다. 그가 강도 만나서 지금 큰 공경과 아픔에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해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교훈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교인이니까 어떻게 해주고, 우리 교인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저 일본 사람이니까 우리 알 바 아니다 외면해버리는 그런 것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자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콘솔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즉 시몬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 따라 살게 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너무 조용하네요. 내가 너무 조용하게 합니까? 감을 좀 빡빡 질러야 됩니까? 질문해 볼게요. 자, 은혜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자, 시몬 할아버지가 똑똑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마리아 오늘 어제는 생각했는데 마리아 똑똑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똑똑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노아 할아버지 똑똑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모세 대단한 지도자인데 정말 똑똑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시죠?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 목사님 무슨 그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성경을 우리들의 관점, 현실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오늘의 입장에서 이분들 정말 훌륭하게 살았지 않아? 정말 멋있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야. 이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당시의 형편으로 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바보도 이와 같은 바보가 없어요. 바보 중에 바보를 뭐라 그래요? 예? 바보 중에 바보, 상바보라 그러잖아요. 상바보. 바보 중에 더 높은 바보, 상바보로 그러죠. 자, 볼까요?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 그랬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래? 노아 120년 동안 뭐 만들죠? 배 만듭니다. 여러분 120년이 아니고 12달 배 좀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배 만들 장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배 만들어 좋습니다. 그 배를 어디다 만듭니까? 산 꼭대기가 만듭니다. 자,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심이 많아가지고 산 꼭대기 배를 만들어도 저 영감 정말 고상하다 그지?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봐주었을까요? 아니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 뭐 사는 게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작업복 바꿔 입고 저 무령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나무 배 가지고 대피질 해가면서 망치로 못 박아가면서 그 노아의 방주에는 못선 안 박았어요. 전부 다 대패로 끌로 파가지고 거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짓는다 합시다. 무령산에 정종문 장로님 무령산 밑에 사시는데 정종문 장로님 등산하러 올라왔어. 여러분들이 그걸 뭐 말도 있어. 집사님 이거 뭐 하시오? 나 여기 배 만들고 있어. 그러면 정종문 장로님이 참 마음이 좋잖아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미쳤어. 아니 배를 여기다가 지어요? 저 정자 아파트 꼭대기 여기서 짓나요? 누구 하나 똑바로 봐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노아 할아버지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한 달, 두 달 동안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경우에 산 꼭대기를 그 배를 만들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의로운 사람 노아, 경건한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한 노아 이런 식으로 말했겠습니까? 돌았다. 노만 걸렸다. 다 됐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손자들 데리고 너는 저런 인간 되지 마. 저런 할아버지 되지 마.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노아 할아버지.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대단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다 바보로 여겨요. 바보로. 마리아 어땠습니까?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낳네요. 뒷단에는 또 이건 성령으로 되어진 거라고 하면 뒷단에는 막 만족하고 있네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어요? 얼마나 눈총을 줬겠어요. 못됐느니 어땠느니 결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무슨 그런
벨벨 소리를 다 했겠죠. 또 어떤 사람, 저건 요셉의 아들 아니겠어? 요셉의 아들 아니겠어? 결혼도 안 하고 속도 위반한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어,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견디기가 쉬워요? 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그 광야에서 80이 된 노인이 80이 될 때까지 40년간 그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는 그 모세. 그런 모세가 느닷없이 하나님 만났다고. 그리고 자기 백성 구한다고 애굽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를 내봐라. 증거를 내봐라. 정말 힘들고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는 다 어려움.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막 만사가 형통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만사가 기쁘고 그럴 것 같죠? 은혜를 입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따르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시몬 할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순조롭게 그냥 세월이 가다 보니까 거기가 늙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참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를 품에 떡 안았네요. 이제 내가 해방되는구나. 내가 이제 모든 짐에서, 모든 묵은 짐에서, 모든 눈총 받아가는 그와 같은 일에서 내가 드디어 놓여지게 되는 것이로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고초와 모든 눈총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받게 되는 눈총, 손가락질, 무시하는 말, 바보 같다느니 어떻다느니 뭔가 비방의 말들을 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품에 안게 되어질 때에는 그 모든 짐들이 다 벗겨져 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뭐가 있죠? 가장 가깝고 우리는 어리로 살고 어리로 죽는다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그래서 전혀 거기에는 금 가는 게 없고 뭐 티가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무리 혈명을 맺고 우리는 의리의 그 도를 지키는 형제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형제다. 해병대의 의리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해병대의 의리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박강호 집사님 해병대 나오셨죠? 의리의 사나이 맞죠? 장태호 저는 해병대 나왔죠? 의리에 맞죠?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진짜 의리 잘 지킵니까? 잘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은 꼭 한번 찾아봐요. 이런 건 알아놔요. 앵프라멘스라고 해서 앵프라멘스. 불어인데 앵프라멘스. 이 말은 아무리 얼음이 두껍게 단단하게 매끈매끈하게 얼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껍고 그렇게 견고하게 매끈매끈하게 얼었다 하더라도 돋보기를 갖다 그 얼음을 들여다보면 자잘한 금이 가 있는 실금이 가 있다. 그걸 가르쳐서 앵프라멘스라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가깝고 어떻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 진짜 누구보다도 가깝고 정말 위하고 모든 것을 내줄 것 같은 그와 같은 관계성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실금이 가 있거나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그게 앵프라멘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앵프라맹스를 완전히 극복하고 앵프라맹스를 완전 앵프라맹스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한다는 그 사랑과는 달라요. 연인끼리의 사랑과도 달라요. 심지어 부부와의 사랑과도 달라요. 형제 간의 사랑 달라요. 형제 간의 사랑 그거 믿을만 합니까? 우리는 친형제들이라도 어떨 때는 믿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이야기 들었는데 그 형제들인데 잘 지낸대요. 너무너무 잘 지낸대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끼고 있는 반지가 있었대요. 그 반지가 어디 갔냐 없어졌대요. 그래서 큰아들 되는 그 사람이 우리 엄마 끼던 반지 어떻게 됐노? 하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행방불명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가 낀 반지가 어떻게 됐나 해서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어머니가 일기를 써놓은 게 있대요. 어머니가 일기를 썼는데 막내 며느리가 늘 자기한테 와가지고 애교를 떨고 무슨 돌봐주고 그러면서 엄마, 시어머니죠. 엄마 반지 그거 나무 끼보면 안 돼? 하더래요. 그래서 끼봐라 하고 빼줬대. 빼주니까 엄마 나한테 똥 맞네 꼭 맞네 하고 가지고 가버렸대요. 결국 그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한 거는 그 반지가 탐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싸운 거예요. 왜 너는 안 가지고 갔다 했냐? 누가 가지고 가냐고 물었는데 너는 왜 대답 안 했느냐? 엄마 일기장에 이게 나오는데 너 이래도 뺄 건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또 내가 뭐 굴신하게 해서 나 안 가지고 갔다니까. 엄마가 괜히 한 거지. 나 한 번 낀 것밖에 없다고. 나 돌려줬다고. 싸움이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형제 간의 관계 이거 여러분 믿을 거 못 됩니다. 앵프라맹스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 앵프라맹스를 극복하고 완성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앵프라맹스에 조금 가까이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앵프라맹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런 관계 이룰 수 없어. 이런 단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앵프라맹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완성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는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 할아버지, 그 시몬 할아버지를 향한 성령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뭐냐? 너는 구세주를 보지 않고 죽으면 안 돼. 너는 구주를 만나고 죽도록 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너는 네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구세주에 대한 열망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보는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2021년도의 크리스마스 시즌인 지금 바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는 그런 은총을 입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